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칭찬받다가 꾸중뒀다가 이 두 가지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에 보면.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반석,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다가 뒤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춧돌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내 구원의 주춧돌로 삼느냐 걸림돌로 삼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항상 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위기를 맞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위기.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변합니다. 오늘 우리 마을 형제자매들 톡에도 거자 필반이라는 단어를 올리셨던데 떠나는 자 반드시 돌아온다. 하느님을 떠나는 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야만 걸림돌이 주춧돌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하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분명하게 알아듣습니까? 주춧돌이냐 걸림돌이냐 하느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기준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하느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도 하느님의 사랑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인간적인 약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그 사람이 깨닫기만 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부족해서 단점과 약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단점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간적으로만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약점과 단점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면 약점을 보호받기 위해서 단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호받으면서 장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활력 있게 노력하도록, 그게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에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느낄 수 있도록. 자, 그러려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입니다. 지적. 네 뭐 잘못한 거 알지?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의 그 상대를 향한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지 말고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이거 다른 겁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말하고 행동을 지적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말은 하지 마. 근데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내 안에서부터의 관심의 표현,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행동을 지적해야 똑바로 얘기해 주는 줄 압니다. 그런데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지적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의 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쉽게 교만의 심판관이 됩니다. 그런데 겸손의 동반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지적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적하면 마음의 문을 엽니까? 지적하는 사람한테 지적당하는 사람이 속으로 뭐라 합니까? 지랄하네. 니나 잘하세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뜻은 항상 걸림돌을 주춧돌로 바꿔주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분명히 주춧돌이었다가 걸림돌로 바뀝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대도 주님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람으로 끝입니다. 그 인생은. 근데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 사람이지만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 사람의 일만으로 사는 게 다인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게 더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만 걱정하는 사람의 일만에 가지고는 그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맺고 푸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 즉 하느님의 뜻의 영역이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맺고 푼다는 것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엄청난 권위는 뭘 뜻하느냐? 사탄을 묶고 사탄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그 권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되어버립니다. 하느님의 일을 묶어버리고 하느님을 향해야 될 것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하느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풀고 하느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못 가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 하느님의 일,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이 먼저인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합시다. 아멘.